자, 여호와의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그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 요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는 말씀이죠. 그죠? 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죠? 여호와께서 뭐뭐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뭐뭐 하시지 않으면, 거기에 뭐뭐 하시지 않으면 첫째가 뭐예요?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집을 다 세우기를 원하세요. 뭐 여기 가정도 있고 뭐 결혼도 앞으로 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지만 집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집을 다 세우기를 원해. 건강한 가정, 또 견고하게 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집을 세우기 위해서 돈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고 가진 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이 똑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부인이 잘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 새끼들이 말썽을 안 부리면 집이 세워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인기가 있고 뭐 탤런트 뭐 어떤 뭐 세상적인 인기가 있을지라도 아무리 똑똑한 자식들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그 집은 안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 1절, 2절의 말씀이 퓨처입니까? 과거입니까? 잘 한번 보세요. 1절, 2절의 이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완전 뭐 그거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솔로몬은 그거 잘하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헛되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뼈저리게 내가 세워보려고 했고 내가 뭔가 노력해보려고 했는데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라고 지금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세워지는 것,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보니까 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은 뭐죠?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보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파수꾼을 세워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 우리 학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현실의 문제, 나의 내일과 미래의 문제 역시 여호와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일찍 일어나고, 그죠? 늦게 자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하다? 헛되다라고 성경은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여기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가지가 나무에 철저하게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저는 과수원에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뒤에 과수원이 있었어요. 이 가을 되면요, 이 사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런 소리가 밤에 나요. 들어봤어요?
과수원에 안 살아봤구나. 그냥 그런 소리 안 나요? 저절로 난단 말이에요. 끙끙거리는 가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열매 맺는 일이 아니고요.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죽어라고 붙어 있으면 돼. 죽어라고 붙어. 근데 우리는 열매에 너무 포커스가 있는 거야. 열매를 맺어야지 이쪽을 게을리하는 거야. 여기를 게을리하고 열매를 맺어야지 하면은 그게 무슨 열매가 맺어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철저하게 붙어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커넥션,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함,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건 여기다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Apart from you, you can do nothing이라는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더 그냥 나보다 더 좋은 어떤 가정을 이루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돈도 많고 막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여기 그 말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하는 네 모든 결과물은요, meaningless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예, 그거 가지서 뭐 할 거야? 나를 떠났는데, 나를 떠난 너의 그런 부유함? 그거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부유해졌어. 그래서 so what?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난 삶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불에 떼어버린다는 거야. 불에 던져서 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에 철저히 붙어 있을 때 저절로 맺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26년 동안 캐나다 살면서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일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저절로 맺게 해주시는 거야.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토론토에 보내주셨으니까 그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곳에 붙어 있는 거야. 유학생 선교회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거를 그냥 하는 거야. 근데 내 계획은 따로 있다 그랬잖아. 내 계획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 미국을 가는 걸 내가 포기하고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하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여기 남아있는 거야. 왜?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붙어 있는 거야. 나는 내가 계획한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가고 보스턴 대학 가고 그래서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 가서 한국의 교회 음악을 책임지는 거야. 다 그거는 내 계획이지, 내 계획. 멋있는 어떤 그림이죠. 근데 하나님 내게 원하신 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1000명이 넘는 청년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한솥밥을 먹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함께 그렇게 한솥밥을 먹었던 아이들이 또 한국 가서 잘 사역하고 있어요. 그냥 저는 늘 어떤 환경 상관없어요. 가지니까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왜? 요게 떨어지면 헛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게 붙어 있으면 축복이다 이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 개인이 내가 생각할 때 저희가 더 좋대, 저희가 더 괜찮을 것 같아 막 이런 환경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가지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거야. 유혹이 있죠. 친구들이나 이런 제 또래 사역자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유혹이 있죠. 그렇지만 늘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야,
때가 아니야. 아직 아니야.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야 그냥. 아멘. 나는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뭐하러 5달란트 받은 사람 부러워하면서 배 아파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달란트 안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또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야. 근데 뭐 일찍 일어나고 뭐 늦게 자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뭐 하나님 어차피 다 하실 건데 뭐 나 그냥 쉬지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자, 이게 수고가 헛된데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된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세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모든 일에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내 할 일도 안 하고 그냥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뭐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로 나무에 철저하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거를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해야 할 베스트는 무엇인가? 자, 그것을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그 다음에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길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건 신의 영역이야. 신의 영역이야. 우리는 추측하고 예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신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는 누가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았어요. 도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순종은 우리의 몫이에요. 역사는 누구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면서 역사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몫이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건 내 몫이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야. 그건 내 몫이다니까. 마지막 날에 7바퀴. 왜 이렇게 웨이스트 타임을 하시지? 이게 뭐지? 그렇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나요? 어떻게 전쟁의 전략이 이런 거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상식으로는 저도 여기 26년 이렇게 남아있을, 전 꿈도 안 꿨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열어가시는 거예요. 열어가시니까 가정도 오라가시고, 이렇게 자식도 오라가시고, 또 이렇게 커넥트 교회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짜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 어제도 마치고 이렇게 침대에 눕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또 귀하게 공동체를 이룬 커넥트 교회를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섬기게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리고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홍해도 요단강 그 순종하면서 그들이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죠. 그렇지만 우리의 목들이 있다. 가나안 땅 점령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지만 전쟁은 누가 치러야 돼요? 내가 치러야 돼요. 내가 싸워야 돼요. 그냥 거저 먹고 앉아서 그냥 뭐 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아직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점령하지 않았느냐? 왜 머뭇거리느냐?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도 머뭇거려? 거기는 너무 난공불락해요. 너무 높아요. 너무 산지예요. 그래서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면서 그것을 약속을 취하지 못하는 거죠. 힐링 캠프 하면서 늘 얘기했지만 저는 문제가 생기면 종이를 꺼내놔요. 종이를 꺼내놓고 왼쪽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오른쪽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적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왼쪽에 있는 뭐 한다고? 열심히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어떡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오른쪽에 있는 거 뭐 한다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게 헷갈려.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염려하고 있어.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라니까. 내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은 왼쪽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부지런히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 해가지고 내가 그 약속을 못 받는 일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머뭇머뭇거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그러고 있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가장 그 일을 많이 하는 나라라고 해요.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예요. 한국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생산성은 바닥이야. 일은 제일 많이 하는데 바닥이야. 이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그런데도 생산성은 바닥을 기고 있어. OECD 개국 그게 나라가 쭉 있는데 그게 뭐 37인가 8이래요. 근데 그 나라 가운데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 바닥을 기고 있어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자녀들의 행복 지수, 부모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녀들은 행복 지수 바닥을 기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잖아요. 청소년 자살률 세계 거의 탑. 가정의 불화, 이혼. 이것들이 한국적인 이 문화와 이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헛되다. 네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헛되다. 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가정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이 모든 우리 한국의 저런 문제들이요, 결국은요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될 때 해결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결 안 됩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며 성도가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는 자의 삶을 살고, 그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내 가정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렇게 가정의 모든 결정권을 인도해 나아갈 때 비로소 거기에 행복이 있다, 거기에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갈 때 거기에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헛됨이 반복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이 누가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그 중심에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 중심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변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아니하는 것, 영원한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돈이고 사람이고 어떤 개인의 자기의라고 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불행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오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불행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결정권의 법의 기준이 돼버린 거야.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은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대해야 될 사람이 자기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면서 결국은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하여 그 영광이 가려워지는 거죠. 자, 이걸 걷어내야죠. 이걸 걷어내는 작업이 뭐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죄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다시 한번 리커넥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맡김받은 삶이 되라는 거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보니까 뭐 돈도 많고 뭐도 많고 뭐도 많고 부러워 막, 그죠? 근데 보니까 믿는 사람 보면 더 못 사는 것 같아. 더 아픈 사람이 더 많고 비실비실거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두 가지 함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제가 하도 많이 해서 할 거예요.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틀렸어요.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은 돈과 외적인 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다라고 이야기해야지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부자 이꼴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왜? 가난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인데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이게 첫 번째 우리 이슈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그가 아무리 부자여도 우리는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쇼텀으로 보면 안 돼. 그가 지금 너무 부자야. 근데 장기적으로 보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침내 그 사람의 끝을 보면 결국 예수 없이 아무리 부자여도 그 사람은 불쌍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에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저들이 결과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없이 부자인 사람들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과의 커넥션이 이게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믿는 사람이 이게 부자가 되고 더 건강하고 이런 것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래요. 그때 다시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보면 결국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함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눈에 익은 말씀이 뭐가 하나가 또 있냐면 그 2절 한번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뭔다?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잠을 자게 해주세요. 약이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응해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막 기도하죠. 근데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치유함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표준 세번역 버전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누구니까? 나의 목자니까.
여기 그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근심되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잠을 자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은 너가 자는 동안에도 너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 삼성화재에서 나온 그 그림인데요, 검증된 내용들이 올라왔겠죠. 자, 왜 잠이 안 올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대요. 그 다음에 코를 골아요.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 등 수면 질환 때문에 그러고, 또 하나는 다이어트 약이나 각성제, 감기약 등 약물 복용으로 인해서 불면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뭘까요? 뭐 첫 번째 있으니까 뭐 스트레스지. 근데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건 뭐 다 오늘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이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신경 전달 물질인 이게 물질이 이 안에서 분비가 돼서 불안전해진대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세상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놓은 대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꿀잠을 자기 위한, 이게 같은 도표, 같은 아티클 안에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자, 문제 제시는 이렇게 놓고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침실의 조명을 어둡게 하래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담배, 카페인, 술은 먹지 말래요. 그 다음에 운동은 가급적으로 낮에 하고 규칙적으로 하래요. 과식과 과음은 금지하고 절대 밤에 음식을 먹지 말래요. 잠자리에 누워서 핸드폰은 하지 말래요. 자, 이게 대안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 진짜 이렇게 하면 해결되나요? 여기 심리학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면 해결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는데 왜 이런 것들 대안으로 제시할까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나 문제들이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자, 세상의 방법은 한계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약으로 자게 하고.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함 때문에 그는 평안히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갑자기 힘이 세져갖고 늑대도 한 펀칭 날리면 그냥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서 누워 자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양은 양이에요. 네? 늑대가 오면 잡혀 먹히는 양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우리의 누이시고가 아니에요. 푸른 초장이에요. 그냥 이게 무방비 상태예요. 예? 근데 거기에 누이신다라는 거예요. 양이 누워 자면 그거는 나를 잡수세요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그게 왜 가능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목자가 싹군 목자가 아니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어요. 아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 그분을 내가 믿어야 돼. 그분을 내가 경험해야 돼. 그래야 나는 누워 잘 수 있는 거야. 아멘. 예, 우리가 아무리 불안해가지고 늦게 잔다고 해도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도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토요일날 어떨 땐 밤을 새요. 설교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늘 토요일이 저한테는 부담이 돼. 주일날 강사님을 모신다든지, 지난번에 우리 김세국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거의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늘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 이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정말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늘 부족한 거야. 늘 부족한 거야. 뭐 저 다운타운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냥 교회 도착하고 설교할 때까지 계속 제 머릿속에 설교가 돌아. 그래서 또 업데이트.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잠을 안 오게 하는 스트레스. 근데 제가 요즘은요, 1시 되면 올라가요. 늘 부족한데도 요즘은요, 그냥 1시 딱 되면 올라가요. 네, 주일날 컨디션 딱 이게 조절해야 되니까. 여기 우리 온라인으로 듣는 분은 1시도 늦는데 그럴 수 있는데 저는 보통 한 3시쯤 넘어가야 제가 올라가고 누우면 뭐 한 3시 반, 4시에 자거든요. 근데 딱 토요일 날은 이제는 아예 늘 그냥 그렇게 올라가요. 한 1시면 올라가. 2시 전에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냥. 제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찬수 목사님은요,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매번 드릴 때마다 새로운 설교를 카피하신대. 왜 그러냐면 오늘 1부 설교했어?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또 주잖아? 그러면은 거기다가 또 다시 출력을 해서 카피해가지고 1부의 때가 버리고 2부 거 또 갖고 올라. 그 2부 하고 나면 또 하나님 또 뭔가 또 주시면 또 그래서 계속 자기도 이게 설교 준비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유기선 목사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토요일 밤은 늘 악몽과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런 내 행동이 믿음이 없는 것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왜 넌 날 믿지 못하냐?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주님 저 잡니다.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내일 아침에도 아무 영감이 없으면 저 설교 안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계속 안 주시면 저 그냥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보고 이야 목사님도 그러셨구나. 저도요 딱 시간 되면 올라가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되게 편안한 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뭐 펑펑 놀면서 말씀 준비 안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걸 하면서도 늘 아쉽고 늘 부족하니까 그걸 못 놓는 거야. 이걸 못 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야. 스트레스. 근데 과감하게 놓는 거야. 요한복음 14장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평안. 그래 주님 내가 맡깁니다. 이 설교 준비 내가 오늘 여기까지 딱 하고 탁 누워버리는 거야.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쫙 훑어보면서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좀 맑아지는지 몰라. 생각도 맑아지고 부담도 좀 덜 되고 맡기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막 수고에 떡을 대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숙면하는 그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그냥 조급해가지고 그냥 초조해가지고 그냥 염려되고 근심이 돼서 그러지 말고 내가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자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저 잡니다. 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잠은 그 잠이 아니에요. 잘 때 밤에 자는 그 잠. 그 잘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잘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자, 그 말씀인 거야. 그래서 주일날 그 예배 시간에 자는 그거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쫓아야 되는 거야. 자, 오케이.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자, 우리는 그 염려하지 말아야 돼. 근심하지 말아야 돼. 걱정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아뢰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나의 최선.
그리고 그 최선 뒤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야 돼. 열심히. 왼쪽 오른쪽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 하나님 앞에 아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을 좀 한번 짓겠습니다. 자, 시편 4편 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이 돈이야, 이 집이야, 이런 막 사람들 그렇잖아요. 영화에 보면 막 돈을 껴안고 너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정리합니다. 여호와께 완전히 맡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자,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헛되지 않은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 맡기는 자의 축복 첫째는 뭐냐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헛되다 이게 아니라 복되고 복되다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가 자고 있는 중에도 축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우리는 뭐한다? 얻을 수 있다. 아멘? 그 평강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삶의 그 축복의 두 번째는 평강의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때는 자라. 아멘? 아멘. 스트레스 있죠.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여전히 내가 그 인간을 또 봐야 돼. 내일 출근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점점 내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싫던 사람이 점점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아이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삶의 내용은 내가 몰라. 그렇지만 그 삶의 배경이 힘들었으면 이렇게 가시돋치처럼 저렇게 말을 막 하고 막 저렇게 할까.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평강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여호와의 기업과 상급. 이게 뭐냐면 3절, 4절, 5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뭐다? 상급이로다라는 거예요. 상급이로다. 자, 자식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내 기업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자, 요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이게 내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내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열받고 뚜껑 열리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 자식은 하랑이는 예랑이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야. 아멘. 나는 그냥 거기에 정직이 역할을 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또 거기 그다음 태의 열매는 내 상급이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이지만 이 아이들이 나의 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냥 거저 먹는 하나님이 거저 위탁하는 게 아니야. 네가 잘 키우면 내가 너한테 상급을 준단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인데 그 태의 열매 이 아이가 나에게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들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그게 나의 사명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육적인 자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싱글들이요, 여러분들에게도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섬김이들은 세론들이 자식이요. 아멘?
나보다 신앙이 이제 약한, 뭐 나이랑 상관없어. 어떨 때는 왜 디모데가 또 리더였으니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그게 영적 자식이요. 아멘. 근데 그 영적 자식은 내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 양육하면 그 자식은 나에게 뭐가 된다? 상급이 된다. 믿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그래, 여호와께 완전히 맡기는 자의 축복, 하나님 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